하나님,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자가 우리임을 확신합니다. 우리 안에서 약속하신 모든 은혜를 이루어 주시는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도 마지막 8월달 한 주간 남은 이 한 주간도 동행하시고 힘 주셔서 승리하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 한 달 살아가는 모든 어간 중에 주님의 우리를 강력하게 붙들어서 성령의 역사로 모든 것을 이루어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 모든 확신 속에서 하나님께 이끌리는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놀라우신 은혜를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빌립보서 3장 2절로 3절 말씀 두 절 우리 합독합니다. 빌립보서 3장 2절 3절입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하라. 아멘. 저번 금요일날 1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한 권면한 그런 바울의 음성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늘 2절에서는 유대주의적 율법주의 교사들에 대하여 경계와 또 경고를 하는 바울의 음성을 듣습니다. 바로 바울은 세 가지 용어를 사용하는데 세 가지 삼가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아주 깊게 묵상하면서 받아들여야 할 단어들입니다. 첫 번째가 개들을 삼가라. 좀 독한 말이지만 개들을 삼가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개는 오늘날 이 문명 사회에서 사랑받는 동물로 여겨지는 반려견 개념과는 정반대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개라고 하면 들개를 지칭을 했고 모든 더러운 것을 먹는 그런 짐승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특히 모세 율법에 의하면 개는 부정한 동물이었습니다. 신명기 23장 18절에 보게 되면 이 개는 창기가 번 돈과 더불어 하나님 성전에 바칠 수 없는 영적 불결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방의 도시에서 개는 더러운 것을 먹는 동물로 취급을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절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병든 나사로의 헌대를 핥는 개도 이런 종류에 속합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은 이방인 특히 헬라인들을 개라 그렇게 지칭을 했습니다. 바로 멸시당하고 비천하고 파렴치함의 대명사로 상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울은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이 이방인들에게 개와 같은 존재다 그렇게 비하했는데 완전히 반대로 지금 바울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오랫동안 이방인들에게 적용되었던 이 경멸적인 용어를 반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향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적 잔치상에서 아주 즐기고 있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데 반하여 유대인들은 세속적 의식의 쓰레기를 먹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선민들, 시오니즘, 그리고 율법, 아브라함의 자손 등등의 혈통적 우위성을 앞세워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복음을 도전하고 방해하고 물질의 탐욕을 품고 자기 수치를 모르는 이기주의적 유대 교사들에게 이 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길을 들일 수도 없고 자기 방종 속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유대주의적 교사들이 바로 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이 시간 묵상을 하고 두 번째 삼가야 할 것이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고 했습니다. 이 행악이라고 하는 것은 행악자라고 하는 것은 악한 일꾼을 뜻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사역한다고 하는 미명 아래 자기 사욕을 채우기에 급급한 무리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날마다 입술을 벌려서 주를 위해서 한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 유익을 채우기에 급급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5절에 빌립보 교회 안에 이 사람들은 분교를, 늘 분쟁을 일으켰고, 고린도서 11장 3절에서는 고린도 교회에 자칭 사도를 가장하여서 거짓 교훈을 전파하였습니다. 유대주의적 교사들은 언제나 자기들만의 옳은 일, 그리고 의로운 일을 하는 자들이라고 했지만, 바울은 유대주의적이야말로 바로 행악하는 일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악한 일꾼이라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13절에서는 남을 속이는 자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이들은 바울이 전하는 구원의 복음 운동에 말할 수 없는 해를 끼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을 속이고 자기도 속이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자들이 많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삼가할 것이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몸을 상해하는 일은 몸의 양피를 잘라서 행하던 할례를 거행하던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데, 직역하면 개역개정 성경 그 전에는 손할례당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이 단어는 72역 성경에서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금지된 베어내는 행위를 언급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이 몸을 베어내고 모든 것을 베어내는 그 행위, 하나님이 원치 않는 행위를 언급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할례는 육체에 붙인 표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이지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몸에 행한 할례 그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떤 힘이 되고 공로가 되고 가치가 된다고 착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초대교회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장식을 좋아하고 종교적 행위, 어제 우리가 봤듯이 종교성을 가지고 종교적인 장식, 그런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겉모습을 꾸미는데 모든 신경을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질은 없고 비본질이 판을 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그 부분을 지적을 하면서 진정한 할례가 무엇이냐, 그렇게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3절에서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할례파, 그렇게 3절 하반절에서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몸에 어떤 외적이고 육적인 표시에 따르지 않고 오직 영적이고 내적인 표시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종교성에서 영성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어제 설교의 그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참다운 할례파, 참된 그리스도인은 마음의 할례, 생각의 할례, 입술의 할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내 몸에 있는 예수의 흔적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없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 바울이 설명하는 참 할례가 무엇입니까? 세 가지를 또 말을 합니다. 이 삼가야 할 것, 이 세 가지와 비교하여서 우리가 해야 될 참 할례가 누구냐, 세 가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신령과 진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목적은 행복, 물론 우리가 행복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행복이 아니고 거룩이다, 진정과 신령이다. 바로 신령과 이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다. 여기 성령으로 봉사한다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한 공동체적인 예배를 말합니다. 공예배를 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참 할례파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 신령과 진정으로 바로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 바로 그것이 진정한 할례파다. 또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것이다. 두 번째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자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애용하였습니다. 바울 서신에서 바울이 사용한 이 자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35번이나 사용합니다. 근데 이 바울 서신 외에는 이 자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세 번 정도밖에 기록이 안 된 것을 볼 때 바울이 얼마나 이 자랑이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사용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이 원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예수만 자랑해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예수만 자랑한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단 하나의 자랑은 자기가 무엇을 행하였느냐가 아니고, 자기가 무엇을 이루는 그 업적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 주었는가, 그것만이 자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하신 것을 자랑하는 것, 지금 바울이 말하는 두 번째입니다. 또 세 번째는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서 육체는 본질적으로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 욕심과 육체를 이미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진정한 할례파다. 그래서 이미 죽은 것이기 때문에 육체를 앞세우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육체가 앞섭니다. 끊임없이 육체의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보아야 한다. 새롭게 된 피조물인 나를 보아야 한다. 옛것은 이미 없어져 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은혜와 긍휼 안에 있는 나를 보아야 한다. 바로 그 사람이 진정한 참 할례파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것,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바로 이것이 바울이 말한 진정한 할례파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삼가해야 될 세 가지와 진정한 할례파가 무엇인가,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기도할 때 바울이 지금 3절 하반절에 우리가 곧 할례파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정말 대단한 말씀입니다. 이 말은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이렇게 외적인 그런 표식이 아니라 진정 우리 심령 속에 박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당당한 고백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쟁취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서 우리 모든 육체가 죽고 그 욕심과 정과 더불어 육체는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는 육체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를 자랑하는 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런 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아직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삼가해야 될 것을 아직도 삼가하지 못하는 나의 모든 모습을, 삶의 전반을 주님께서 바꿔 주시도록, 하나님 변화의 역사가 있도록 이 아침에, 하나님 8월 한 주간 남은 이 아침에 나를 완전히 성령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이 위태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 선교, 하나님 우리의 사명입니다. 주님이 축복하시고 이 선교에 대해서 타오르는 열정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치워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오늘도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가 있을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